예, 안녕하세요. 아트혁명교 교우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제6부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 강의에서 음양오행, 천간지지, 합가충, 십성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습 많이들 이제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부 용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용신이란 무엇인가, 용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신의 종류, 억부, 조우, 병약, 통관, 전왕, 이런 이제 용신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지용신이라는 건 이제 아트운명교가 이제 정립한 그런 용신 정법입니다. 그래서 간지용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신의 실전 해석, 어떻게 이제 용신을 해석하냐, 이런 거 한두 가지 사례를 이제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신이란 무엇인가? 일단 한번 정의를 먼저 한번 볼까요? 정의를 보면 본인 사주팔자에서 필요한 오행이다, 또는 중요한 오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미월의 무토일간이죠. 그래서 A역술가 같은 경우는 이 사주는 신금, 월간 신금 상관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 용신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역술가가 있네요. B 역학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닙니다. 이 사주는 일지 임목, 편관이 용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C 명리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화토금수 모두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든 이유가 용신이라는 게 특정 학자마다 자신이 공부한 이론, 또 자신이 정립한 이론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서 용신을 이렇게 다르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주 입문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쉬운 사주, 분석이 쉬운 사주는 학자들마다, 또 역학자마다 용신이 아주 거의 똑같이 용신을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주 너무 분석이 어려우냐, 사주, 그런 사주, 특히나 이제 또 월지에 토가 있거나 토가 많은 사주, 이런 사주들은 분석이 어려운 사주일수록 이렇게 또 학자마다 또는 이론마다 이렇게 용신이 다르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걸 미리 먼저 사주 입문자분들은 이제 먼저 아셔야 한다,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용신, 그렇다면 본인 사주팔자에서 중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하거나 필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건강, 재물, 직장운, 이런 것들을 이제 상승,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안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 말고라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안정감, 행복감, 이런 거, 안정감을 이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또는 상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또는 그게 또 필요한 거다라고 이제 의미를 이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중요한 오행이나 또는 사주에서 필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하거나 필요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의미는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어떻게 정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행 세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관점. 그래서 특정 사주팔자가 금의 기운이 너무 세고 화의 기운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오행 세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거 약간 좀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접근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도, 습도. 사주는 뭐예요?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목화는 조금 따뜻한 성질, 화는 뭐예요? 약간 뜨겁고 그런 성질. 또 금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조금 시원하거나 또는 수 같은 경우는 차갑거나 이런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로 습도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온도, 습도의 어떤 균형을 너무 춥지도 않게 또는 너무 덥지도 않게 이렇게 적절히 맞춰야 한다는 어떤 그런 접근 관점이 있습니다. 오행을 이제 찾을 때. 다음으로는 이제 사주의 병든 오행을 치료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주의 이거 특정 오행 이거 너무 많이 공격받고 있거나 너무 이제 다른 오행 때문에 힘들거나 이런 오행이 있을 때 그게 이 사주에서 병들었다. 그래서 이 병든 오행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오행을 이제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어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관점이 더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관점으로 오행을 찾는다. 오행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행을 이제 이게 목오행이 용신이다. 또는 토오행이 용신이다. 이렇게 사주팔자에서 용신을 정해지면 무엇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운에서 이제 사주팔자에 용신이 있는 사주도 있고 사주팔자 내에 용신이 이제 안 보이는 사주도 있는데 그런 후자 같은 경우에 운에서 대운, 연운, 또 월운, 일운에서 이렇게 용신이 올 때 그때 나름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또 대운, 연운 또는 월운, 일운에서 용신 말고 기신이라고 이제 설명 나중에 드리겠지만 그 용신 외의 운이 왔을 때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운이 왔을 때 그때도 운세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주팔자에 용신이 정해지면 용신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좋은 거니까 좋은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정해지면 용신을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까 또는 용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어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정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희기구한. 그래서 용신이 딱 정해지면 그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짜다닥 자연스럽게 그냥 용신에서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은 이제 쓸 용자죠. 쓸 용자. 그래서 용신을 딱 정해지면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또는 필요한 오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사주에서 이제 목오행이 용신이에요. 용신을 목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희신은 뭐냐? 이게 기쁠 희자죠. 희신은 용신을 생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주팔자에서 목이 용신이라고 하면 이거 목 생하는 게 뭐죠? 수생목이죠. 그러니까 수오행이 이 사주팔자에서 희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럼 기신은 뭘까요? 기신은 이게 꺼릴 기자죠. 싫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별로 안 좋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신,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되게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건데 요걸 극하면은 안 좋죠. 그래서 기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오행이 용신인 사주에서 목 극하는 게 뭐죠? 금금목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제 금이 기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신, 이거 원수 구자죠. 원수 구자입니다. 또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기신을 생하는 오행이다. 그래서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기신. 별로 안 좋은 거죠, 기신. 그런데 또 기신을 생하는 거, 기신의 힘을 크게 하는 거, 그게 또 이제 구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 오행이 이제 용신인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기신이고 금을 생하는 게 토생금이죠. 토생금이니까 토가 이제 이 목 오행이 용신인 사주에 이제 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신 같은 경우는 이게 한가할 한자죠. 한가롭다. 그래서 용희 기구에는 딱히 그룹핑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한신도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합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신의 어떤 역할이 조금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용신 하나 정해지면 희신, 기신, 구신, 한신 싹 이렇게 정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신 정하기가 어렵지 용신만 정해지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이제 자동적으로 용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희기구안을 아주 그냥 이렇게 5개 타이트하게 아주
정해가지고 이제 그 사주팔자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태운명교에서는 사실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도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하게 보는 어떤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력을 쌓아가면서 좀 더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이제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이 기구하는 일단 요런 의미다라는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뭐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예, 이 사진 보면 이게 뭐죠? 예, 용이죠.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 공유 배우 공유씨 사주팔자 분석하는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용신이라는 게 이게 용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신이 막 운에서 왔을 때 막 엄청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측면에서 건강, 재물, 뭐 연애, 이성운,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감, 하여튼 수많은 수천 개, 수만 가지의 복이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신을 처음 사주 입문자들이 접할 때, 이거 재밌다. 용신, 내 사주에서 용신이 뭐냐? 아니면 또 이 사주는 용신이 뭘까? 그래서 용신 운이 오면, 이거 되게 기대해 볼만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태운명교의 입장은, 용신은 드래곤이 아니다. 그냥 쓸 용자에 그냥 용신이다. 요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사주팔자를 이해하는 도구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아태운명교의 용신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뭐 다른 학파, 다른 이론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그런 입장을 뭐 존중하고요. 그렇게 용신을 중요하게 봐서 좋은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론 학파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훌륭하다, 어느 게 더 뛰어나다라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아태운명교의 입장은 요렇다, 요렇게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신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용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정하는 법 해가지고 이제 용신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억부, 조후, 병약, 통관, 뭐 전왕, 뭐 이런 식의 전통 이론에서 뭐 5가지 정법, 5가지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억부용신을 보면 정의부터 볼까요? 이게 지금 사주의 강한 오행은 억제하고 힘이 약한 오행은 도와주는 용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부 한자 이거 보면 이거 뭐예요? 누를 억자죠? 억누를 따야 돼 억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도울 부자죠? 그리고 억제하거나 도와주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억제하거나 도와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너무 강한 오행이 있을 때 그거 억제해주고, 힘이 약한 오행이 있을 때 이거 도와주자. 뭐 이렇게 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억부용신 찾으려면 우선적으로 그 사주가 신강하냐 또 신약하냐, 이거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신강신약이 뭘까요? 예, 그래서 신강신약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신자, 이게 몸신자죠. 이게 일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신이 일간을 말해요. 일간, 아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간이 강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이 강한 사주가 신강사주다라는 거죠. 신강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거나 또는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사주 내에 많은 경우, 이때가 이제 신강사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주팔자 일간이 예를 들면 뭐예요? 무토라고 할 때, 무토랑 같은 오행, 토오행이 사주에 많거나 또는 토오행을 도와주는 오행이 뭐죠? 화죠. 그래서 일간이 이제 무토 또는 기토일 때, 화토가 이제 사주에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사주는 신강사주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는 뭐냐? 일간의 힘이 약한 사주죠.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죠? 그래서 일간의 힘을 빼거나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사주 내에 맞는 경우, 요때가 이제 신약하다, 일간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성으로 얘기하자면 일간의 힘을 빼는 게 뭐 있죠? 식상, 일간의 힘을 빼죠? 왜냐면 일간이 생하는 게 식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거. 재성이죠. 극하는 것도 일간이 힘이 빠집니다. 왜냐면 극하려면 힘이 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간이 극하는, 재성도, 사주에 많으면, 일간의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관성 어때요? 관성은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일간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에, 일간의 힘을 제일 강하게 뺍니다.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주도, 일간의 힘을, 강하게 빼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십성으로 얘기하자면 인성이나 비겁이 강한 사주는 신강사주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식상, 재성, 관성이 강하거나 많은 사주는 신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식재관이 강한 사주는 신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인비가 강한 사주는 신강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근데 뭐 가능성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이게 또 신강, 또는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은 중화에 가까운 사주,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득령, 득지, 뭐 득세 이런 어떤 개념까지 동원해서 이제 신강, 신약 또는 중화 이런 일간 힘의 강도를 판단하는데 입문자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신강, 신약 개념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억부용신은 신강, 신약 여부로 억부용신을 정한다. 이렇게까지만 일단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주팔자의 힘이 100이 가주 제일 강할 때, 최고로 강할 때 일간이 100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00이 사주팔자 일간의 힘이 아주 제일 약하다고 할 때, 이게 사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진짜 100의 강도로 아주 일간이 강한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뭐 마이너스 100의 강도로 아주 신약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주는 0점, 거의 뭐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은 어떤 그런 0점 수준의 이 레벨에 위치하는 중화에 가까운 그런 사주도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마이너스 10점 정도의 신약사주, 또는 플러스 10점 정도의 신강사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입문자분들은. 하지만 대충 그냥 지금 수준에서는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거나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많다 이러면 좀 신강하다, 아니면 또 일간의 힘을 빼는 식재관이 많은 사주는 조금 신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억부용신 정하는 법은 어떻게 돼요? 쉽죠? 신강신약 여부 딱 판단한 다음에 이 사주가 신강하면 일간의 힘을 빼주는 오행, 또는 약화시키는 오행을 이제 억부용신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일간이 신약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간이 신약하면 일간을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일간의 힘을 도와줄 수 있는 오행, 요거를 이제 억부용신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이 가장 일반적인 용신이고, 용신 정법이고, 대표적인 용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억부용신이 중요한 기도 많고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의 어떤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이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연주, 월주가 다 수예요. 수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이거 경금일간이죠. 금생수죠. 금생수는 뭐예요? 일간이 생하는 게 식상이죠. 예, 식상의 기운이 아주 매우 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식재관이 강하면 좀 신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신약사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지나 시지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먼저 일을 하시면 수오행이 매우 강하고 식상이 매우 강하니까 뭐예요? 일간이 신약하니까 이거 일간 도와줘야 되죠. 일간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 경금인데 이거 도와주는 게 뭐예요? 인성하고 비겁이죠. 그러면 경금이니까 인성은 토죠. 예, 토생금이니까 토, 인성 또는 경금, 비겁이죠. 예,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좋을까요? 억부용신으로서 토가 좋죠. 왜냐면 토생금 하면서 일간도 기운을 살려주고, 토국수 하면서 아주 강한 수의 기운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토오행, 토인성이 이제 억부용신이 되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토인성 있으면
약한 경금일간 기운도 살려주고 매우 강한 지나치게 강한 식상 기운도 극하기 때문에 인성, 토인성이 중요하다. 억부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사실 제가 이 하지만 단어를 왜 넣냐 하면 제가 이제 억부용신의 어떤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게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태운명교의 어떤 용신 정법인데 수가 용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전통 이론과 그리고 아태운명교의 이론을 동시에 배우시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억부용신 토인성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후용신. 이 조후용신은 뭐냐? 이거 한자 볼까요? 이거 조절할 때 조자죠? 이거 기후, 뭐 날씨할 때 그 후자입니다. 기후 후자. 그건 뭐예요? 조절하다, 기후를 조절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정의를 보면 한자 직역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온습도를 파악해서 뜨거운 사주는 시원하게, 찬 사주는 따뜻하게 만든다. 요렇게 하는 오행이 이제 조후용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후용신 찾으려면 당연히 그 사주의 온도, 습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죠? 축월이죠. 예, 축월의 경금일간입니다. 뭐 물론 미시 낮이기는 하지만 이게 축월이 추운 그런 날씨죠. 겨울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의 경금일간. 추우니까 뭐예요?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뭐죠? 예, 기본적으로 화오행이 이 사주의 조우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우용신 같은 경우는 뭐 궁통보감 같은 고소에 이제 월별로 각 일간에 대해서 이제 뭐 조우용신, 보자용신 뭐 이렇게 딱 리스트업이 딱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태운명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월별의 각 일간에 따라서 조우용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소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실제로 뭐 고소에 정리된 리스트업된 어떤 그런 조우용신을 쓰지 않고 그냥 사주 보고 이거 너무 춥다라고 하면 따뜻한 오행. 이 사주가 너무 차갑다. 따뜻한 오행. 너무 뜨겁다. 이러면 약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오행을 이제 조우용신으로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건 어떨까요? 지지의 5화, 5월에 보죠. 5월에 옷입니다. 아주 그냥 또 천간에는 병화, 태양도 있고 정화도 있고요. 게다가 또 간목, 묘목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목생화 되죠? 목생화 되니까 화의 기운이 더 기세 등등해집니다. 여기도 간목이 목생화하죠. 목생화 이렇게. 그래서 화의 기운이 점점 이제 더 증폭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일간이죠. 5월의 신금일간이고 뜨거운 여름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를 이제 조우용신으로 잡는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뭔가 이해는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우용신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약용신. 이거 병약용신, 이거 병자죠? 질병할 때. 이거 뭐죠? 병 치료하는 약 할 때 그 약자죠. 그래서 병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특정 오행이 병들었을 때 그거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치료할 수 있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자. 그런 관점이 이제 병약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약용신 잡으려면 당연히 사주에서 뭐가 병들었냐. 요거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병약용신 정하는 법을 보면 이제 오행의 세력 크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한쪽이 너무 강하면 상대적으로 약해지거나 힘든 오행이 있을 수 있죠. 그 오행을 이제 병든 오행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는 거를 이제 병약용신으로 정한다. 어떤 이런 관점입니다. 뭐 다른 한편은 용신
용신 중요하다 그랬죠? 야, 근데 용신이 중요하고 사주에서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공격을 당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용신을 도와줄 수 있거나 또는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병약 용신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지금 얘는 어때요? 지금 수 기운이 아주 매우 강하죠? 수의 기운이 아주 엄청 강합니다. 근데 이 병화 하나, 시간에 딸랑 하나 있어요. 제 아무리 병화가 태양이라도 수가 이렇게 막 지지에 다 깔려있고, 천간에도 수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또 같은 오행이 이렇게 뭉쳐있을 경우에는 그 힘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병화라도 이 수기운, 수국화죠? 물이 불을 끄죠? 그래서 이거 병화, 위험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병화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병든 병화 치료하는 게 뭐죠? 병화를 생하고 살리고 강하게 하는 오행이 뭐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목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병학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딱 제가 용신은 억부용신, 조우용신 설명해드리고 지금 병약용신 설명해드렸는데 약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뭔가 낌새를 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병약용신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병약용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수기운이 너무 많다. 예? 사주에서 너무 수기운이 많아서 너무 차갑다. 예? 너무 습하다. 그럼 뭐냐? 조우용신으로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병약용신, 조우용신 또는 병약용신하고 억부용신하고 오버랩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으로 잡아도 화, 병약용신으로 잡아도 화, 뭐 이런 경우 또는 조후용신으로 잡아도 화, 병약용신으로 잡아도 똑같은 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론 완전히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다 오버랩 되지는 않지만 병약용신, 약간 억부용신하고 이제 조우용신의 같은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병약용신이 독립적으로 병약용신만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점점 더 많은 사주를 보고 임상을 해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통관용신. 통관용신입니다. 이거 뭐예요? 통자. 통할 통자죠? 이거 뭐예요? 관계할 관자죠? 그래서 통하여서 서로 관계하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좋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사주에서 두 세력이 대립할 때 이 두 세력을 서로 이어주는 용신은 이제 통관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통관용신 찾으려면 어떤 세력들이 사주에서 대립하냐 요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죠. 예를 한번 볼까요? 통관용신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기운 아주 강하고 화기운 아주 강하죠. 아주 물하고 불이 아주 그냥 전쟁하고 있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관용신이 뭘까요? 수생목이죠. 수생목입니다. 그럼 뭐예요? 목생화죠. 목생화, 목이 나무가 불을 살리죠. 물이 나무를 살리죠. 서로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물과 불의 세력을 목이 이어주죠. 통관시켜주죠. 그래서 이 사주의 통관용신은 목오행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제 통관용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용신은 이야기가 이제 쉽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왕용신. 전왕용신 볼까요? 이 전왕, 전자 뭐예요? 오로지 전자죠. 뭐 하나의 의미,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 아주 강하다, 왕하다, 뭐 아주 세력이 세다, 뭐 이런 왕 할 때 그런 왕자죠. 그래서 하나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왕성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주팔자에서 특정 세력 하나가 너무 강할 때 이거 너무 강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 강한 오행을 그냥 용신으로 보자. 이런 관점이 이제 전왕
용신입니다. 그래서 뭐 사주에서 강한 오행, 아주 강한 오행은 이제 파악을 해야죠. 이제 전황 용신 찾으려면. 근데 이제 전황 용신이 아주 종류가 많아요. 이제 한 오행으로 아주 강할 때, 그때 이제 그걸 용신으로 잡는 건데, 오행이 5개죠? 그러니까 5개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먼저 목부터 보면, 목일간이 목오행이 아주 많을 때, 이거 종한다는 거는 따를 종자인데, 그 오행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오행이 목일간이 아주 많을 때, 이걸 이제 곡직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불곡자고 이제 바로 직자죠. 그래서 나무 특성이 위로 이렇게 바로 자라기 때문에 그냥 목일간이 목오행으로 종한다. 요 길게 그냥 문장으로 돼 있는 거를 약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네이밍을 이렇게 곡직격에다 이렇게 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한 겁니다. 이제 화일간이 이제 화오행으로 종할 때 사주팔자에 일간이 화인데 그냥 지지가 다 불바다예요. 그냥 다 화예요. 사주팔자가. 화의 기운이 아주 세다. 이럴 때 이제 그 사주팔자 전황용신은 이제 화오행으로 종하는 화로 본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염상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자, 화염할 때 염자죠. 불이죠. 이제 불이 위로 이렇게 막 발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밍을 염상격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다음 토일간이 토오행으로 종할 때. 그래서 토일간이 사주에 그냥 다 토야. 토가 엄청 강하다. 라고 했을 때 토오행으로 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가색격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을 가짜고 이게 거둘색이죠. 그래서 씨를 심고 나중에 이제 수확한다, 거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토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곡씨, 과일 이런 것들 다 자양시키고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특성이죠. 그래서 토라는 특성에 어울리게 가색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금일간이 금오행이 아주 많을 때 사주에 금오행으로 이제 종한다라고 하고 그런 어떤 사주를 종역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를 종, 혁이 혁 이게 혁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거 갑옷, 투구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특성하고 약간 조금 매칭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종역격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일간이 수오행으로 종할 때, 그래서 수일간인 사람, 임수일간 또는 개수일간인 분이 지지에 다 그냥 수야. 그리고 수오행이 엄청 강하다. 그때 이제 수오행으로 이제 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주를 이제 윤학격이다.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이거 윤이 뭐예요? 습기, 물 이런 것도 의미하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윤학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황용신 이런 식으로 오행별로 목이냐, 화냐, 토냐, 금이냐, 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신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황용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행, 목화토음수가 아니라 십성. 저번 강의에서 설명해드렸죠. 임비식재관으로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황용신을 이제 임비식재관으로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사주가 인성, 십성 중에 인성이 너무 많아요. 인성이 그냥 대부분이야. 그러면 인성으로 종한다 해서 이제 종강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따를 종자 쓰는 거죠. 강하다, 왕하다, 아이, 재물, 관 이렇게 되는 건데 저번에 십성편 잘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종하면 종강격, 비겁으로 종하면 종황격, 식상으로 종하면 종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성이 많다 그러면 종재, 관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종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주가 재성이 너무 많아요. 사주에 그냥 재성으로 다 도배돼 있어. 그러면 이 사주는 그냥 재성으로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재성으로 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재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격, 특정 오행이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종격 이렇게 이제 따를 종 해가지고 종격이라고 부르는데 종격은 그 사주팔자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종격이 아닌 사주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조금 독특한 면, 그리고 특별한 재능 이런 게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조 자체가 아주 조화롭고
유통이 좋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 사주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주 구성이 깔끔하게 그냥 한두 개 오행으로 아주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종격 사주도 상당히 귀한 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기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종격의 어떤 사주도 그런 스타일도 부기 측면에서 좋은 경우가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태운명교 같은 경우는 사주팔자 뭐 좋은 사주팔자, 나쁜 사주팔자 뭐 이렇게 단순한 해석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직업적인 성취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사주는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성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주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가 물론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어떤 기회 되면 꼭지로 만들어서 강의를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전학용신 한번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다 토죠. 이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다 토가 돼 있다 사주팔자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토가 다 많으니까 뭐예요? 가사기억이죠. 예. 게다가 또 뭐예요 이거? 다 그냥 비겁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합격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학용신은 그래서 토로 잡아야 된다. 이 사주팔자는 그냥 토다 용신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오행으로 정하는 이거는 가색격이다 또는 종황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사주가 그냥 토일간인데 그냥 다 목이죠. 목이 뭐예요? 목극토죠. 목극토죠. 이거 뭐예요? 관성이죠. 예, 관성입니다. 목극토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관성이에요. 그럼 이거 뭐죠? 이건 기본적으로 목오행 종관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용신 차원에서는 뭐예요? 이거 목 너무 강하니까 목 쳐야 되죠. 그래서 금용신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억부로 보면 억부용신법으로 보면 종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억부로 용신 잡으면 안 된다. 그냥 이거 목을 용신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종관격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지용신. 그래서 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신이라는 게 사실 기본 전통 이론에서 뭐 억부, 조후, 뭐 통관, 뭐 전왕, 뭐 이런 것들, 뭐 병약 이런 용신들은 기본적인 전통적인 어떤 이론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용신이고요. 아태운명계는 사실 그런 식의 용신법을 물론 기본 철학을 공유하긴 하는데 용신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태운명교가 이제 용신 정하는 법은 이제 간지용신이라는 법으로 용신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초보자, 입문자분들 하는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태운명교의 간지용신법을 100%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간지용신, 아태운명교의 간지용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스킵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 번만 들어보시고 대신에 공부는 기본 전통 이론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태운명교 용신 정법 보면 간지용신이죠. 아태운명교의 이제 용신 정법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면 일간 중심이 아니라 모든 간지 중심의 해석이다. 이렇게 간지용신법은 모든 간지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 간지, 뭐 일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팔자, 사주팔자의 8글자가 모든 게 이제 중요하고 그 8글자를 이제 모두 다 살릴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아태운명교의 용신 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이제 선별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사주팔자 모든 글자가 다 중요하다. 이게 제 1원칙이고요. 이 원칙이 매우 강한 오행. 아까 뭐예요? 억부용신에서는 뭐예요? 아주 강한 오행 이거 억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태운명교의 간지용신법은 억제할 필요가 없다. 때에 따라서
억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에서 매우 약한 오행도 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이제 아트의 운명교의 간지용신법이다.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이제 일부를 구성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운명교의 이제 간지용신법 중에 네 번째 원칙이 합충이 복잡하게 얽히는 그런 사주. 게다가 또 그 오행이 약하다고 했을 때 이 오행은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네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 운명교의 간지용신법, 간지용신정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트 운명교의 간지용신정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더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요 정도 네 개의 원칙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만 이제 사주 입문자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공부는 전통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부, 조후, 통관, 병약, 전왕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 사주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이런 공부를 먼저 선행하고 실력이 쌓인 후에 아트 운명교의 간지용신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용신정법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전통이 아닌 것들을 배우고 만들고자 한다면 그게 약간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예. 자, 다음은 용신의 실전 해석.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실 여러 가지 사주 예를 들어가면서 이전 영상들에서 다양한 사례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용신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 보면 어때요? 4월이죠? 일단 월 자체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시지도 만약에 화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어때요? 지지, 연지도 사화, 월지도 사화, 시지도 불이에요. 게다가 또 일지도 미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합충편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예요? 3이, 4엄이 방합인데 어쨌든 오화 없어도 반합되죠? 3이 반합되는 겁니다. 결국엔 합국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불의 기운으로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지는 불바다인데 을목, 목생화죠. 간목도 아니고 또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불의 기운으로 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불에 다 타서 을목이 그냥 없어진다.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데 이것도 천간에 뭐예요? 을신충 두 번 또 때려 맞았죠. 신금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을목은 조금 나중에 운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주에 대해서 우리 5가지 억부, 조우, 병약, 통관, 전왕에 대해서 어떻게 용신을 정하는지 리뷰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이거 불의 기운이 강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간이 신약하죠. 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신금 기운 도와줘야 되죠? 신금 도와주는 게 뭐죠? 금생하는 게 토고, 그리고 또 비겁, 신금의 친구 비겁이죠. 그래서 토금이 억부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비가 억부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억부용신으로 보면 토와 금오행이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조용신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지 다 불바다죠. 뜨겁죠. 그럼 시원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불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뿌려줘야 되죠. 그래서 물이 조용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병약용신. 이거 병든 게 뭐죠? 물론 이거 여기 수도 뭐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약간 힘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신금 2개가 붙어 있고 또 금생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얘죠.
목생화하면서 기운 다 빨려 들어가고 을신충 2번 맞고, 그래서 이 사주는 병든 게 을목이다. 그래서 이 을목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생모이니까 수죠. 그래서 병약용신 수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통관용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화죠. 불 다음에 강한 오행이 여기서 뭐예요? 예, 그래도 그나마 강한 게 신금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똑같은 오행, 비슷한 오행 이게 붙어 있으면 1 플러스 1은 2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2.5의 느낌이 난다 그랬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금 기운도 뭐 그렇게 아주 많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금 기운하고 불 기운하고 두 세력이 강하다고 했을 때 통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생토 그리고 토생금, 그래서 토가 통관시켜주죠. 화하고 금을. 그래서 통관용신은 이 사주에서 토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황용신은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다 그냥 뭐 오행이 엄청 강하다, 그걸로 이제 용신 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아태운명교에서 요렇게 이 사주의 경우에 억부, 조우, 병약, 통관, 전황 이렇게 용신을 잡았는데 이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뭐 뛰어나신 역학자분들 뭐 많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론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르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가 정답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억부, 조우, 병약, 통관, 전황 각각이 이제 추구하는 접근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용신이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요렇게 요런 용신들이 있다, 용신 정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전황용신으로 잡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화오행이니까 운에서도 화가 오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을목 어때요? 안 그래도 힘든데 대운에서 만약에 병호 왔어요. 병호 대운. 뭐 어떻게 돼요? 병호는 뭐 그나마 여기 병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 증폭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화 왔기 때문에 오미화, 사호화, 불의 기운 강해지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불의 기운을 이제 용신으로 잡으면 건강 측면에서 특히 을목에 해당하는 건강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신들이 사실 모든 인간의 운, 재물, 직장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신마다 그 때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리고 임팩트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아태운명교 어떻게 보냐, 간지용신을 어떻게 보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아태운명교 간지용신 모카토금수 다 용신 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뭐 그 전황용신 그리고 뭐 억부용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행들이 다 용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태운명교는. 대신에 특정 용신이 왔을 때 건강운은 좋아질 수 있는데 재물운은 좀 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 용신이 왔을 때 직장운은 좀 좋아졌는데 심리적인 스트레스 요런 것들도 너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게 좋아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아태운명교의 간지용신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 클래스, 이건 사주 격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제 사주 격국이 아주 구성이 잘 돼 있고, 그 격국에 해당하는 직업, 그 오행에 이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격국에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주 팔자의 주인공, 제가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뭐예요? 사주팔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관상, 기타 여러 가지 많죠.
그 사회 시스템, 뭐 국가, 지리, 뭐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지지불바다가 돼도 운에서 불이 와도 특정 사주는 이런 거 다 운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이 너무 강해서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화관성이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막 아주 엄청난 뭐 직장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당선, 승진 이런 것들 운이 막 엄청 좋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사주팔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용신을 일관적으로 하나의 용신 정법으로 정해서 그것만 용신이고 나머지 것들 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아태운명계의 간지용신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신으로 운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거 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운이 와야 좋을까요? 건강 운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장 운이 좋게 오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태운명계는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제 아태운명교 교리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아태운명교 교리로 하나씩 나중에 설명드릴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중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인 얘기죠. 굳이 뭐 교리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이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아태운명교에서는 그냥 아주 중요한 교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운 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건강운이 좋을 수 있는 운이 오는 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태운명교는 이 건강운을 좋게 하는 용신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떤 용신이 오는 게 좋아요? 이거 을목 살리는 용신 오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아태운명교에서는 을목 살리는 용신 오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물의 기운 오고 또는 합국에 의해서 물의 기운이 증폭이 되는, 강하게 되는 그런 운이 좋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설명드리는 거 사실 예를 들면 뭐 개해나 임자가 왔다고 했을 때 합국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오행, 천간지지를 이제 알 수 있어야지 이제 더 정확한 운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신으로. 예, 그러면 혼자서 공부해보기.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용신 5가지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인 사주로 한번 본인이 용신을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왕으로도 찾아보고, 예? 억부로도 찾아보고, 조후로도 찾아본다. 이러면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모든 정법으로, 그냥 다양한 정법으로 용신 찾았는데 다 똑같이 모고행이 용신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사주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고행이 오면 여러 측면에서 그냥 다 좋고, 모고행이 안 오고, 기신운이 오면 여러 측면에서 다 나쁜. 하여튼 뭐 그렇게 인생사가 발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용신운이 왔을 때, 기신운이 왔을 때, 기존 여러분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상담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실 텐데, 그 제 아무리 그 역술가나 역학자가 또는 또 신들리신 분들,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본인 스스로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물론이죠. 그리고 지난날에 여러 가지 발생했던 일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좋았다고 느꼈는지 또는 별로 안 좋았다고 느껴졌는지 그런 심리적인 측면까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역술가 뭐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는 이랬습니다 말씀하지만 그게 진실일지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 기억이나 감정이 왜곡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여러분보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주팔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지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잘 봐야지 이제 효용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한다고 해서 뭐 아무나 뭐 명리학 공부해서 분석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과거 한번 다시 반추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용신운이 왔을 때, 기신운이 왔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민하는 것도 어떤 좋은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좋고 나쁨을 이제 고민해보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게 과연 좋은 게 뭐냐, 이게 과연 나쁜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런 게 사실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아주 심각하게 혼자서 고민을 해볼 그런 어떤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 이거 용신은 이거 와야지 좋은 거고, 재물이 좋은 거고, 직장이 좋은 거고, 또 뭐 건강한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럼 과연 진짜 인간의 삶에 좋고 나쁨이 뭐냐,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제가 이런 화두를 아주 간단하게 던진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사주팔자 명리학과 좋고 나쁨의 어떤 관계, 인생사의 좋고 나쁨의 관계, 그리고 전생과 현생과 후생의 그런 어떤 업보의 연관성, 좋고 나쁨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요. 일단 한번 지금은 이런 화두만 이제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용신도 결국엔 음양오행의 생극죄하다라는 거죠. 결국 음양오행의 분포죠. 어떤 오행이 강하냐, 어떤 오행이 약하냐, 뭐 어떤 오행이 힘드냐, 뭐 결국 이런 측면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음양오행의 생극죄화랑 연관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신으로 인간의 다양한 운을 파악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주 해석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드래곤, 용 사진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신운이 온다고 모든 측면에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용신운이 왔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 용신운 왔다고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용신은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기룡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살아온 가정 환경, 그리고 또 시대의 발전상,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전 정도, 모든 다양한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관상, 성명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용신은 온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또 오늘 또 용신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강의 시리즈 8부작으로 기획한 거 시리즈인데 점점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또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업로드 되면 일요일에 매주 일요일 또는 늦어지면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업로드 할 테니까요. 또 구독, 업로드 주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이 아트운명교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 한 달 넘어가고 2달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 구독자가 2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이제 호응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조금 과연 이걸 계속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운명교 교주 신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